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태수마왕께 예배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스러운 주라심 거룩하신 주의 제너에서 사랑하는 수만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참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2025년도 표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세수마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안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에는 학교가 있는데 3학년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4학년부터는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4학년부터는 근처 도시 학교로 전학 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학생이 전학을 간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학 첫날 버스에서 내리자 다른 학생들은 각자 자기 교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죠. 이 시골 소녀가 도시에 오는 것도 낯선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쭈뼛쭈뼛하죠. 갈까 말까 하다가 안나도 이제 어떻습니까? 미리 안내받은 교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아이가 가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촌티가 좀 나죠. 그래서 도시 학생들이 그냥 가만 두면 좋은데 아주 놀립니다. 놀리고 이제 작은 시골 출신이라고 놀려대었습니다. 얼마나 이 안나라는 소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깜짝 쪽지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전화 본 것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쪽지 시험까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세기의 7대 불가사의를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기억나는데 막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었겠죠. 모든 학생이 다 답안지를 제출할 무렵 선생님이 안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며칠 전에 배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 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시험을 이제 계속 보았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적었던 답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죠. 중국의 만리장성, 이탈리아의 로마의 콜로세움,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또 어떤 학생은 인도의 타지마, 또 어떤 학생은 또 페루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이런 걸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적어낸 답을 하나씩 읽어주다가 마지막으로 안나의 답안지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7대의 불가사의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선생님은 감동해서 멍하니 서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소녀가 그들에게 불가사의한 귀한 선물 7가지를 일깨워 준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한 해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해보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00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표제가 딱 써 있어요. 감사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며 예배드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며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늦은 결혼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결혼만 하면 아이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군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도 자신의 소유라고 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매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원망도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지라고 하면서도 가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헬스를 해서 강해. 그런데 그런 분들 이제 급사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냥 헬스 근육이고 이런 분 정말 죽음의 사자도 그를 무서워할 정도의 사람이 오늘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도 두려워하며 또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약 시대를 살던 이 시의 시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나아가 우리 삶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우리 죽음 이후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3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주권 들어보셨나요? 영주권.
영주권 많이 들어. 우리가 영주권 하면 생각해. 미국 영주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머물 수 있고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투표는 할 수 없고요. 또 내가 또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우리나라 돈으로 68억을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68억. 근데 그 신청자가 막 폭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68억이 작은 돈입니까?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18억 모을 수 있습니다. 68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고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우리는 미국 영주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우리 앞에 공짜로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권력자이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옛날엔 뭐 국민학교죠.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요즘 초등학교라는데 애들이 아빠가 뭐 하냐 해서 어깨에 힘을 주는 정도가 막 달라집니다. 우리 아빠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이뿐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를 대대로 성실하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고 나아가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 요즘 보면은 이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며 우리를 학대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시인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믿고 인생을 걸곤 합니다.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교회 사역에 열심히셨습니다.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다 섬겨보신,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세수만교회도 크게 이제 150명쯤 되었을 때 아주 얼마나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 사역에 정말 일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서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고요. 또 5시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공부했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느냐?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그분이 다 끌어줄 거야. 내 앞길 열어줄 거야. 그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지하는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참 좋았으면 너무도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믿었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결국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그 실망 때문에 급하게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만 그럴까요? 세상은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합니까? 유력한 사람에게 막 줄을 서려고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좋습니까? 사람만 믿고 따라가다가 이용만 당하고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담으로 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충성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헌신, 충성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 함께하기는 참 쉬운 일입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일하는 것도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선하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하게 보실 것이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역자의 삶을 살아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막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새소망교회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로 자리를 지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깨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우리들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애씁니다.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마냥 기쁘고 또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충성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걸 잘 우리 찬양하나 이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1절을 보시면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당시 풍습에는 왕이 행차하면 막 큰 소리로 환호 지르고 막 환호합니다. 환호하고 막 왕을 찬양하고 막 왕을 막 높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것을 명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되 넘치는 기쁨, 환희와 유쾌함으로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위기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쓸 것을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시인은 뭐라고 말하면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의 문은 뭡니까? 성전 문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의 궁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문과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들어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돌아보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움과 원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로 다 털어버립시다.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한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몸에 작은 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뭐 우리가 돌하면 막 신장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간 쪽에 그렇게 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한 4, 5년 됐는데 안과에 눈이 좀 계속 이상하다 해서 갔는데 그 안과 의사가 희한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예? 돌이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작은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빼내주십시오. 그래서 톡톡톡 빼내주는데 시원한 거예요. 눈이 막 그전에 막 뭔가 막 알갱이 같은 것이 막 꺼끌꺼끌 하더니 손을 톡톡톡 빼주니까 그냥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돌이 생기면 참 힘들죠. 왜냐하면 이 돌이 우리의 순환을 막 막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몸만 그럴까요? 영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이 영혼의 잘됨을 막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과 원망입니다. 미움과 원망이요, 우리 안에서 돌같이 우리 영혼의 회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 시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 다 털어버립시다.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노래 부르다가 가끔 노래를 멈출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곤 하는데 참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또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가만히 보면 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송경민의 감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지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 되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대대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시편 100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시편 100편 함께 읽어봅시다. 한 절 한 절 시인의 감정을 생각하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PPT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앞에 있는 줄보에 있으니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삶 속에서 가득 넘치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한 상반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 아버지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태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리보다는 감사한 거리를 점점 더 쌓아가는 아버지 우리 세도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